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바라보면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3,5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민족의 대이동, 이것은 어른을 공경하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착한 품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조상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여기 없고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없는데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서 우리 민족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했고 나중에 이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비와 햇빛을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받은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본체만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가는 자들을 하나님 본체만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면 손해가 나고 이 신앙을 지키면 죽임을 당한 그런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본체만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이 상은 임금입니다. 싹입니다. 수고한 만큼 준다는 거죠. 싹을 준다는 것이죠. 그 보상을 주는데 그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애쓴 대로 각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상의 정확한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보상을 하나님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일한 시간만큼 시급제로 보상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한 분량만큼 분량대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그 보상의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일하고 수고한 일꾼들에게 그 주실 상급이 그들이 수고한 만큼 주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더 넉넉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품꾼이 되어 남의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품삯을 받기 위함인데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면 일한 만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일하러 들어간 품꾼이 자기들이 받을 싹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더군다나 남들보다 더 일찍이 나와서 더 많은 일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싹을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일까요? 그리고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되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수고하며 고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일꾼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니까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남의 일까지 가로채서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막 대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베드로가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납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 일감이 필요해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아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9월 하순경부터 10월이 되게 되면 이 포도를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의 일꾼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서 하루 품삯을 주고 사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해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해 뜰 때부터 그리고 별이 뜰 때까지는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하루라고 칩니다. 그래서 그 하루 일당을 주는데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뒤로도 4차례 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들어왔던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인이여,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종일 더위와 그리고 수고로 애쓴 우리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이 일꾼들의 원망은 잘못된 것일까요? 부당한 것일까요? 합당한 것일까요?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잘 모른다면 자기가 받을 품삯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들어도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품삯을 줄 때 합당치 않게 임금을 주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고 뭐 엿장수 마음이라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고 그렇게 주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깨달았다면 이 비유를 하실 리가 없어요.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정확히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뭔가 얘기를 했는데 잘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 라는 것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으며 그리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사건과 접목되어서 같이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 이런 헬라 그 접속사가 쓰여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예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요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슨 일을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바로 앞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뭡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은 오히려 끝이 되고 끝은 오히려 처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안 있는 일이에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끝이 될 수가 있고, 그냥 너무 늦게 출발했다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먼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을까요? 이 말씀은 19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 20절이 아니라 19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관원. 그러니까 직장도 오ют한,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청년인데도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너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율법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어려서부터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원하는, 이 청년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원하는 답변은 너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부자가 됐으니 네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답일 줄 알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는 영생의 얻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얼핏 보기에 이 청년은 일찍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되기 위해서 너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이것을 만약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니까 이 청년은 물질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에 너무 큰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돼서 걱정하다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이 더 힘들게 들어가고 어렵게 들어가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 청년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은 못 들어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고민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저 청년을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듭니다. 주님, 그럼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니단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그러자 베드로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그분을 다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계속해서 따랐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에 탁 들어가게 되고 많은 보상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그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래, 지금 완전 헷갈린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가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들려준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어떤 사람이 주의 나라에서 합당한 그런 보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있을 주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적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의 일꾼들은 천국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일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해야 된다. 이게 결론의 요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지금 베드로는 천국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내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많은 결과를 남겼으니, 그 많은 분량을 남겼으니 그 분량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됐냐면, 첫째,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되는 날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면서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수고해서 나중에 한 대나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인이 한 대나리를 줘버린 거예요. 하루 품삯을 줘버렸어요. 하루 품삯을 오늘날로 노동자를 계산한다면 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줘야 정상인가요? 수학의 계산이 안 돼서 잘 모르시죠? 계산해보면 4,166원이에요. 얼마라고요? 시급이 얼마예요? 4,166원을 줘야 돼. 이 1시간 일했으니까. 그런데 4,166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줬어요? 5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시간만 일해도 5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적어도 60만 원. 60만 원. 12시간 일했으면요 5만 원씩 좀 60만 원이에요. 나는 그래도 30만 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기도 한 대나는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평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는 5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일하라고 계약을 맺어서 한 대나를 주겠다고 계약을 맺어서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 다음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5만 원을 준 것은
잘못 둔 거예요? 합당하게 준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남이 눈을 이렇게 남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한테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꼴찌 될 겁니다. 지금 이른 아침부터 오는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 그것만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상급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고용된 것과 그날 열심히 일한 대로 받은 보상받은 것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급에 너무 치우치게 되다 보면 자기가 먼저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나를 주인이 먼저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이 더 받은 거 보니까 그것은 생각지 않냐고 불평만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5명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주인이 가가지고 너 아줌마 너가 아니네 아줌마 그래가지고 5사람을 데려다가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고용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주인에 딱 들어가지고 너 했을 때 얼마나 오늘은 내 꼼땅 치지 않냐고 돈 벌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겠네. 우리 새끼들에게 내가 오늘도 과일 하나 사갖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가 뽑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상급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의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받을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지. 우리가 얼마를 일했으니 우리가 얼마를 받겠고 저 사람들을 받으니까 다 받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불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상급에 초점을 맞춰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부당하게 적용한 것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십니다.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 계약했거든요. 이렇게 한 데나리 일하면 한 데나리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한 만큼 주고 일한 시간과 일한 분량만큼 준 거예요. 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이 왜 그러면 불평을 가졌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불평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4,166원을 주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랬더니 역시 나는 5만 원을 벌었어.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그 주인이 관대하게 자비를 베푸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계약을 맺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네 차례에 대해서 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맙습니다. 일하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먼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주인공은 오후 5시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드는 사람 아무 말 없어요. 지금 맨 아침, 이른 아침에 드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먼저 주의 복음을 알고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먼저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천국에서 많이 받을 줄 알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너가 먼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지 네가 천국에서 많이 받을 줄 이걸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래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자신의 소유로 보물처럼 여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의 샘플로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며 이방 민족에게도 그 사실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먼저 선택받은 것을 특권으로 알고 내가 먼저 이런 특권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특권이 없어. 왜? 내가 이 특권을 받았으니 이 복을 나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오는 데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꼭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을 잘 알아요. 이 주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돈 주고 일을 시켜서 내가 잘 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내가 5명의 일꾼이 필요해서 나가서 5명을 들였으면 더 이상 시장에 안 나가야 되는데 시장에 또 간 거예요. 시장에. 장태 왜 갔느냐? 여기 가서 이 본문을 보니까 왜 갔느냐? 일감이 더 필요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5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뽑히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 오늘 나는 나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눈물거리며 눈물 지며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사람에게 배척도 안 되나. 그럼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혹시 해서 나가봤어요. 다른 사람 데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후 한 3시간 지나서 혹시 그들 안 데려가지 않았나? 그러고 와서 보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사람 안 데려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래? 아유 불러주시면 가죠. 그래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몇 사람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또 들어갔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12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여기 못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주인은 아주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일 시켜먹고 돈만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주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늘나라도 모르고 피폐하여 고통받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 일한 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대를 주는 것이 일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만큼 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야 너 오늘도 못 하고 당신 못 나가지고 일도 못 하고 나가! 이럴까봐. 그래서 그 약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사실 그들 계약도 안 맺었어요. 그냥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그냥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들은 1시간 일하러 들어올 때도 상당히 그냥 써준 것에 감사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만약에 주인의 눈에 잘 띄어서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쓰임 받았으면 이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아무도 잘 뽑아주지 않은 사람인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뽑아줬을까? 더위와 수고를 아무래도 그 사람 콧노래를 부르면 한명이 됐을 거야. 그런데 뭔가 부족하게 보여가지고 그 주인들의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렇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양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많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주인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냐고 나를 불러주신 고마우신 분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개혁성경은 좀 주인을 좀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원문에 직역해 볼게요. 13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주인이 그 주인 한 사람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친구여, 나는 너희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단다. 너희가 원래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더냐? 내 것을 내 손에 쥐거라. 그리고 가라.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 너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또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한 데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 눈에 악하다고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분 자체는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약하고 고통받고 불쌍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일하는 대로 한다는 거, 그 아침부터 일하는 거 일하는 대로 줬어요. 한 대는 준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일하는 대로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 관심을 해서 나는 너도 좋아해. 나는 너를 저 잘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 못난 너도 나는 창조했어. 너도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모른 채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버릴 수 없어. 너도 사랑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후 5시에부터 한 데나를 주는 것은 일한 대로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들 상급에만 눈독 들이고 가다 보면 내가 일을 남이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는, 그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쓰임받으면 나보다 늦게 왔지만 먼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하세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복되게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주님처럼 약하고 천한 자들을 따뜻거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꾼이 돼야 마땅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먼저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까? 먼저 교회 생활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으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일을 하고 나서는 다만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 요구 안 이룬다고 당신에게 따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주님께서도 충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봤을 때 대체 당신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사람까지 챙겨주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 나는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 5시에 부르지 않은 사람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나 먼저 알았으니 천국을 먼저 알았으니 내가 먼저 이 천국을 알고 섬길 수 있겠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렇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하는 말은 우리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내놓으라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12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봤다면 너희들 우리하고 틀려! 나하고 틀려! 너희들 아무것도 핫발이야! 쓸데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평생 사람들 위해서 종이 되면서 섬기다 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참된 주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겠습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다같이 부족한 자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선택하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를 세워주고 그를 찾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찬양을 드려야지. 당신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의 그 자비를 왜 이렇게 할이 없습니까? 당신의 그 자비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열심히 일해놓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참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서도 정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는 못하고 살 건데 내가 이렇게 먼저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이 깨달아서 그 은혜를 받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이를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